할렐루야.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로 가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정복한 여리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Jericho conquered by faith.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과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의 정복에 관한 말씀이 30절에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성을 정복한 그 사건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접어들게 되지요.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몇 년 동안 가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나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차려진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난 이 정복할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해요. 하도 튼튼해가지고 감히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보시면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벽 밑에는 5m 높이의 축대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밑에 축대를 쌓았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 성의 두께가 2m나 된다고 그래요. 이 그림에는 아주 귀엽게 보이지만 이 성의 두께가 2m입니다. 2m고 높이가 7m예요. 그러니까 밑에 그 옹벽, 그 기초를 놓은 옹벽의 높이가 5m니까 위벽만 해도 12m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3층 높이의 성이에요. 외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벽이 또 있잖아요. 내벽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내벽의 높이를 보면은 이 밑에서부터 14m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여리고성은 든든한 성이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성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들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으로 만난 성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복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건넜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서 유단 동편에서 아모리인의 두 왕을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 물이 막 차고 넘쳤던 요단강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소문을 여리고 백성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들은 아주 수비를 든든하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고하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주 성문을 아주 막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아무도 얼씬 못하게 딱 수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복할 수 있었겠어요? 힘들었겠죠. 감히 어떻게 공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예. 창과 무기를 가지고 밤에 몰래 공격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격하라고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제사장이 앞으로 갈 때 백성 군사들은 뒤를 따라가서 그 성 주위를 다시 한번 그 성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리고성 주위를 그냥 제사장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하라고요? 6일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예,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뿌 하고 불면은 군사들은 다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무너진대요. 소리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총 7바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면 총 몇 번 도는 거예요? 13번을 돌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 날 때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쉽죠?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싸우지도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는 분 한번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어우 진짜 코보기의 믿음 진짜 좋으시네요. 예. 저는 가끔가다 이 말씀 보면은 진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근데요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투 명령은 진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 성을 돈다고 그래가지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 따라서 성을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여리고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서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다 전멸이에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높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밑에를 그냥 이렇게 돌고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제정신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고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순종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식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진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은 꼭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한 원동력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진짜 예수님께서 너무나 서운하게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서운하게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한낱 소망을 보고 예수님께 더 배짱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운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계속 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노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우기면 주님의 뜻을 평생 깨닫지 못해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해될 때가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실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7일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0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하셔요.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남들이 볼 수 없는 앞날을 보며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순종한 거 하나예요. 그리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세 동안 매일 여리고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뒤 나팔을 분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순종을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을 잃으면은요, 순간이라도 내 뜻대로 막 그냥 내 걸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 전도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죠. 미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D.L. 무디라는 분입니다. 이분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이 D.L. 무디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4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는 학교를 세웠어요. 성경 학교를 세우고 성경 대학도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하셨겠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으로는 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 무슨 학교를 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안수받은 목사님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역자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주로 했던 사역이 주일학교 사역이에요. 주일학교에 참석하며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가르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도 이분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 전도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입니다. 한 번은 이 무디가 시카고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예요. 그런데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온 건물들이 다 불바다가 되고 온 시내가 한편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근데 무디가 사역했던 교회도 그 불 가운데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래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무디가 사역했던 교회가 불에 타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 교회가 불에 탔는가? 기자들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선생께서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역하는 교회가 불에 타는데 가만히 쳐다보고만 계셨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때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짓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오래전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교회 오래된 건물을 허무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기자들이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했겠어요. 말이나 되겠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죠. 기자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밤에 불났을 때 잠옷바람으로 허겁지겁 튀어나왔는데 무슨 돈으로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돈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무디가 기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불났을 때 그렇죠. 허겁지겁 튀어나왔죠. 그래서
돈도 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아무 수표도 한 장 갖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갖고 나온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써도 끊이지 않는 금고가 들어있습니다. 무디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기자 여러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크게 세워질 것을 여러분은 보실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환상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디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무디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교회를 새로 세우겠다는 그 기도 제목을 알고서 많은 건축원금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바로 그 자리에 새 건물이 큰 교회가 아름답게 들어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가장 먼저 첫날에 봤던 1절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한번 합독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지혜와 인생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주 안에서 믿음 따라 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무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또 31절에 보시면 또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쓰임받았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여기에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서 여리고를 정탐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또 불순종하는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라합은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성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그 군사들에게 들켰어요. 목숨이 위험할 때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주고 생명을 이제 살려줍니다. 근데 그것이 그 여인이 라합이 마음이 좋아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살려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살려줬다고요? 믿음이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착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준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은 그 정탐꾼들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냐면 신중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여인입니다. 모든 신 중에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권능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정탐꾼들을 목숨을 이제 감수하고서라도 살려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여인은 이제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다윗의 또 이제 고조 할머니가 돼요. 고조 할머니 뻘이 이 라합입니다. 얼마나 참 영광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게 라합이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코브교회 부임하기 전에 16년 동안 달라스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개척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16년간 목회를 할 때인데 주로 미국 교회를 빌려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16년 동안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못했을 때가 8개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8개월. 저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 오지 않아서 목회가 뭐 이렇게 기쁨이었고 뭐 이런 것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다가 집에서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 때로는 다른 교회 새벽 기도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기도에 은혜가 없더라고요. 이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못했냐면은 미국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시큐리티 때문에 새벽에 자기들은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만 와가지고 기도하고 문 잠고 가는 것을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할 수 없다 생각하고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다른 미국 교회를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좀 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우리는 이러한 교회고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침례교회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해 보겠다. 성도님들하고 재직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참 지루하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새벽기도 제가 마땅하게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작전을 했지요. 저도 교회 건물만 빙빙 돌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한번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반 정도 큰 교회예요. 건물 사이즈가. 근데 여기가 4에이커거든요. 4에이커인데 이게 건물을 이게 돌면서 기도하면 너무나 좋아요. 이 코스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기도한 겁니다. 근데 제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제가 그때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니까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신 거죠. 믿음의 기도가 뭐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예배당이 우리 교회 그 예배당이 한 2-3배 되는데 제가 저기에서 설교하게 되고 저기에서 우리 교인들이 매주마다 예배하고 수요일마다 예배하고 새벽마다 저기에서 기도하고 8개월 동안 그러다가 저 교회에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그냥 교회에 앉아만 있으면 은혜가 와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새벽에 저기 가가지고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오고, 동네에서 새벽 기도하러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새벽 기도 끝나고 또 교회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성도님들이에요. 얼마나 교회 예배당 기도의 자리가 좋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요. 예?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 교회 다닌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인심이 좋아가지고 성도님들 오시면 다 키를 또 나눠주네요. 다 한 번씩 다 나눠줘서 뭐 아무 때나 24시간 세븐데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저는 그때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뭐 큰 역사가 아니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저는요 너무나 절박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8개월 동안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싸우고 권세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80년, 90년 살다가 싸우다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백성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군사 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숫자 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전쟁의 승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항상 우리 안에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또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생명을 보존하는 또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소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 안에 믿음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